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겨울 훈련 집회 22번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면은 이 주님을 잘 누리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 사람으로 우리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걸작품을 이렇게 본다 혹은 읽는다라고 할 때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 만물 이런 거를 봐도 얼마나 위대하고 감탄할 만해요. 아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흙으로 창조했죠. 근데 이런 감탄할 만한 것도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거를 실패하고 잃어버렸어요. 원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창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도 대단한데 이 새 창조는 더더욱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옛 창조는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며칠 걸렸죠? 6일. 6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새 창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 주님이 오신 지, 생명 주는 영이 돼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나 하면 2000년이 되었어요. 아멘.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아멘. 그렇게 하는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걸작품이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들고 계셔요. 아멘. 이 작품은 한 면에는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한 면에는 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걸 보려고 하면은 6일자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 때 이 새 사람은 교회를 얘기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할 때에 이미 창조되었어요. 언제?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미 세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한 면에는 영 안에서 창조되었지만은 이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혼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영 안에서는 이미 창조되었지만은 이 지식을 대표하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까지 이 혼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부담이 뭐냐면은 그분은 이미 창조하셨고 지금 시간 가운데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아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 아멘. 변화되지 않는데 아멘. 이것이 우리의 관념으로 닫혀 있고 이것이 담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자 3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뭔가 흐름이 막힌다든지 뭐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중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원활한 흐름을 갖고 오면은 머리로부터 각마디로 또 모든 지체 상호 간에 원활한 흐름이 있으면은 아주 건강해지고 아주 잘하는 데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게 되고 새 사람이 속히 이루어지겠죠. 아멘. 이 막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이 막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적대감, 중간에 막힌 담, 규례에 적혀있는 이런 정서, 이런 규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체들 사이에 또 혹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해결하는 것이 이번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1자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참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원래 만드실 때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들을 통치하게 합시다. 한 면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한 면에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원수를 처리하는 이런 통치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교통한 것처럼 이 사탄이 와서 사람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 실패한 사람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옆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할 때에 물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육체에서 없애실 때에 사탄도 끝냈고 예창조도 끝내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 다 끝냈어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포인트를 얘기했냐면은 규례들, 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멘. 사실은 규례들은 그렇게 나쁜 것이 별로 없어요. 손 씻고 밥 먹으라 뭐 이런 것들, 아멘. 안식일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들이 없다고. 안식하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할 때 사실은 없애버리고 난 뒤에 뭐 했다 했어요?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대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옛 창조는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있어라 할 때 빛도 있고 있어라 할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한 새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뭘로 했다? 그분 자신 안에서 또 아멘. 그분 자신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너무나 걸작품이 되는 옛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이 육체 안에서 없애버린 건데 그것이 규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기준과 한국 사람으로서의 뭔가 규례들이 많이 나도 모르게 조성돼가 있어.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있는 이 지방과 다른 지방 이 많은 것들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가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올 건데 비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운다. 자, 이 새 사람인 교회는 다시 목적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와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이 표현돼야 돼요.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원수와 싸워서 그를 완전히 끝내야 돼요. 자, C번을 또 읽어볼까요? 옛 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 사람 안에서 회복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나와요. 이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아주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15종류의 지역어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언어가 한 15개 언어가 되는 이런 국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다는 것은 처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규례도 다르고 음식, 사고, 정치적인 성향 모든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아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아주 임해서 갈 때에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이 땅에 원래가 교회가 창출될 때는 모든 것이 유대인이었지만은 다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영이 임할 때에 새 사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국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국제 집회를 해보면은 뭔가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옛사람 안에서는 분열되고 흩어지고 새 사람 안에서는 이 흩어진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나님의 시 곧 걸작품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었다. 아멘.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시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새 사람이 정말 나중에 이 새 사람이 완전히 표현될 때에 정말 감상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새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새 사람은 교회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방교회, 아니면은 교회라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것들 많은데 보면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걸작품처럼 느껴져요? 여기에 싸움도 많고요. 여기에 범죄도 많고요. 여기에 온갖 분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새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 주님이 부활해서 이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나타난 현상은 여전히 소극적인 게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혼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까지 생각까지 완전히 그분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멋진 교회,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창조하신 교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A번에 1번요.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곧 마귀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타락한 사람, 육체, 코스모스, 곧 사탄의 악한 체계인 세상,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옛 창조물,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종결하셨다. 예, 주님의 육체 안에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 안에서 한 면에는 끝내고 주님은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영역과 요소와 본질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 믿는 이들,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새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2번에 A번요. 아멘. 그리스도는 맞아? 예.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새 사람의 창조된 범위이자 요소와 본질이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새 사람은 창조된 범위,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또 뭘로? 요소와 본질, 그리스도의 요소와 본질. 다시 말하면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 한 면에는 우리 자신을 끝내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운 본질을 계속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바울이 자랑을 해서 무슨 자랑?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새 창조는요, 옛 창조인 이 옛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나고 날마다 죽을 때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새 사람의 창조인 주님으로부터의 계속 흘러 들어옴이 아주 잘 흘러 들어와요.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은 나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나의 관점이 있고 나의 기호가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로 끝내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수 형제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그 말을 딱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대.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길을 갈 때 정말 내 자신이 없는 자아가 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가 되는 그런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우리 안에 일에 엮는 것이 하나의 창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님, 자, 3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 교회다. 아멘. 교회는 전적으로 새 창조에 속해 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나타난 이 교회는 한면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지금 한면에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하셨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는 그 단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창조가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에 보면은 새 사람이 창조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사람이 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분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과 본성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락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옛 창조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작품이 뭔가 할 때 B번에 1번에 보면 걸작품은 포에마로서 시로 쓰인 것을 얘기한대요. 아멘.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자,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솔로몬 왕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도 검고 시골 소녀로서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대 단 한 번의 눈길로 그대 단 한 줄의 목걸이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이 시골 소녀가 이 주님의 신부가 돼갖고 솔로몬의 그 신부 술라미가 돼서 한 번만 봐도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이런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이 신부는 모든 자가 특히 신랑이 볼 때에도 한 번만에 감상할 만한 너무나 그런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또 그의 마음을 온전히 뺏기는 그런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A번요. 4번의 작은 A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이시다. 예,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고 우리가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B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시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있는 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분배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요소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이 우리는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건축 중에 있다. 이런 일이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한 면에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유기적인 구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계속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방면이 있어요. 한 면에는 구원을 받았고 한 면에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고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구원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새 사람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명의 율법, 아멘. 규례,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 이거라고 아멘. 얘기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3번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은 특별히 다른 거 소극적인 것도 다 끝냈지만은 새 사람을 창조할 때에는 뭐를 했다?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를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규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멘. 뭐 손 씻고 밥 먹어라, 또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할 때에 그렇게 나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하지만 이것들이 이 담을 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아멘. 자,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옳은 것들, 나의 아주 귀한 것들, 보물과 같은 것들, 나의 특히 자존심과 같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것이 뭐가 된다? 담이 됩니다. 담이 돼요. 우리의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담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런 것을 너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A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음식 규정의 규례들과 같은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사실은 안식일의 실제인 우리 안에 정말 안식을
안식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무리들은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돼지고기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지체들과 흐름이 끊어져요. 아멘. 아멘. 이런 의식적인 거, 이것이 계명의 율법이에요. 아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몸에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으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 규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밥 먹다가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상을 못 봤냐 할 때에 하늘에서 이게 비몽사몽간에 12시에 어떤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서 말씀을 해서 잡아먹어라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해도 나는 유대인이라서 돼지고기 못 먹는데요. 부정한 음식 못 먹는데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해도 못 먹겠다고 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해갖고 이방인들에게,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안 전해서, 왜 이방인은 개돼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 난 뒤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이 규례 때문에 또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이 온 땅의 교회가 하나로 온전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규례들을 특별히 끝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B번 읽어볼까요?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여러 형식이나 방식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특별히 뭐냐면은 생활입니다.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좋은 규정이다. 건강한 규정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떤 특정 실행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이 내가 주장하면 할수록 적대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것인데 체험해보니까 주 이름을 크게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크게 불러라. 그래갖고 한번 이리 해보는 게 괜찮은데 그걸 계속 강조하면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요. 아멘, 아멘. 주 이름 부르는 것도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꼭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마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멘. 어떤 실행을 주장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식이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나 부도덕한 것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규례를 거부하고 성도들의 실행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아멘. 이것이 부도덕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는 실행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관점하고 내 부담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래서 나서요.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언 5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이 2밀리언 10리를
동행하십시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은 분열로 이루어지고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온전히 주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일자 말씀 한번 메시지 그러니까 로마자 4번 먼저 읽고 5일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세 사람을 위한 한 세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화평이 만약에 어떤 지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가 불편하다면 화평이 없는 거죠. 아멘. 뭔가 불편해. 흐름이 없어. 그건 대부분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생명에 흐르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기 A번에 보면은 이것이 심판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생명이 흐르느냐, 안식 있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딴 것보다도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피가 흐르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지 건강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암만 옳다 하더라도 어떤 지체와 흐름이 없다면은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안에 부르심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 누가 어떤 지체가 특별히 죄 짓거나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닌 어떤 걸 내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그 뒤에 3장 이제 13절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B번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 안에는 세 편이 있대요. 긍정적인 편, 부정적인 편, 중립적인 편, 이렇게 했는데 이 다툼이 끝내는 것은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할 거고 이렇게 흐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뭔가 생명이 흐르지 않고 불편하다면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막힌 담이 흐려져야 몸의 관점에서 이게 흐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아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 로마서 시편 먼저 볼게요. 시편 121편 4절.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몸을 늘 관심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특별하게 죄 짓는 거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잘못됐다 싶어도 우리는 잘못된 걸 알고도 아멘 하고 동행할 수 있죠. 오리 가자 가마 심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는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게 흐름을 갖고 와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걸로 바로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밑에 C에 3번요. 우리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번요.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아멘. 여기에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답니다. 자, 6일자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세 사람, 시간적으로 이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은 옷처럼 입는 겁니다. 옷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처럼 입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옷처럼 입을 때에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주로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이 여기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거기에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는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유대인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 할례는 종교의식을 아주 좋아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 무할례는 나는 종교적인 이런 거 의식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야만인, 이거는 미개한 사람, 스고디아니는 더더욱 야만적인 사람,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 자유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활 방식이 세 사람, 생활 방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자유를 좋아한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이걸 못해. 이걸 잘해.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새 사람에 관한 한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주 예수님. 자, B번요.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다시 말하면 옷처럼 입어야 한다.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모든 악한 자는,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관념을 자꾸 심어주고 어떤 규례를 만들고, 또 세대 차이, 요즘은 세대 차이, 지방 차이, 남녀 차이, 출신 차이, 뭔가 정당 차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을 쌓아가지고 서로 만나면은 막 화가 막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거와 같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악한 자가 한 거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었어요. 교회 안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지방 차이도 없고 모든 규례와 이런 걸 다 끝냈어요. 우리는 누가 상대방이 뭔가 주장하면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만 그 실행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내 자신은 끝내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